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마음과 육체에 원하던 대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은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과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행 속의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그 열매들을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아니? 사람아,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 아니? 그 이유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네가 나를 찬송하며 나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야. 그것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속삭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당연히 너를 만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세우는 것이니 반드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존재가 와서 하나님이라고 가장하는 존재가 와서 너를 유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 오늘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에는 아담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 즉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요 인간을 대적하는 마귀가 이 흑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는 모든 이유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와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늘에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그렇게 범죄한 천사가 있는 이곳, 타락한 영, 미혹의 영이 있는 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의 시작을 하신 하나님,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시며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했으나 이 동산의 아담을 유혹한 인간은, 아담을 유혹한 이 범죄자 원수 마귀는 아담보다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다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동산 중에 선악을 알리는 그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합니다. 변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탐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탐욕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그 실과를 따먹은 인간은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적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으나 하나님 말씀을 범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됐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이 원죄가 생기는 것이고, 이 죄는 인간의 혈통을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영원한 사랑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세전에 만대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땅은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나무가 생존하려면 뿌리가 나무 속에 흙 속에 박혀 있어야, 뿌리를 내려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듯이,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영원한 존재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인데 이것을 너무나 참담하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자로 이제 마귀의 지배받은 인간은 그때부터 극심한 고통이 왔고 땀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전쟁과 살인과 비극들이 이 땅에 난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뭔가 그들 속에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그 부족함 때문에 가지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법을 정하여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 그것이 우리 이른바 많은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 스스로의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으나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물질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베푸는 선행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지가지 교훈과 또 가지가지 스승과 헛된 속임수와 철학들을 가지고 뭔가 위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영원의 큰 기쁨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독생자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최초로 언약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인간들에게 스스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그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마지막 탈출하던 그날 밤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흐름은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염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라고 하는 그 피의 제사는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예표해 주고 있으니 오늘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쉼없는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지극히 작지 아니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왕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시대의 시대를 넘어 환경과 모든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이름까지도 주시면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으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더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실제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고 천국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사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본체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 속에 아직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완성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확증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성취된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약에 약속된 언약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과 그 나라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합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능력자로 권세자로 오시는 참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선지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참 선지자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시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요, 영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참 하나님이요,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완성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완성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서셔야만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는 그냥 가르침이었으나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 능력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야만이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천국 복음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주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 밖에 계셨던 말씀이 사람의 몸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너희가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그 가르침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보내시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던 그 언약의 성취의 완성은 비로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만족이 없는 것 같고, 예수를 믿긴 믿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없어 흔들립니다.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현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권세가 옵니까?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특별한 권세가 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가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것을 오늘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이 비밀, 그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약속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신비 속에 살아가지만 가히 우리 사람의 말로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을 은혜라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은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특별히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허망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주신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분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이요 비영상이라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으나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구원받은 우사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를 도와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힘써 돕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툭툭 치면서 옷을 걸치라 나오라. 영문도 모르고 나온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나를 보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의 제단에 쏟아붓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그 어떤 속도보다 빠른 그 빠름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달되는 거예요. 즉시로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나요?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백성들에게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간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의 그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환경이, 고난이 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망이나 환난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피조물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매일 확증하고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것이 완성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군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자들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은 다 안개와 같이 지나고 말아요. 풀의 꽃같이 그 영광, 풀의 그 꽃처럼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원래 에덴 동산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인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